하나님께서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돌잔치 때는 어려서 의식을 못하고, 또 요즘 칠순, 팔순 잔치 하는데, 그 잔치는 잔치지만 이제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고, 혼인잔치가 제일 기쁘고 즐거운 잔치지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이 즐거운 자리에 초청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늘 혼인집처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오지만은 예배 자리에 와서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 마음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천국은 혼인잔치집과 같다. 잔치집에서 온갖 우거지상을 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뒹그리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잔치집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거죠. 잔치집에서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내일 할 일이 쌓여 있지만은 그래도 먹고 즐기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런 잔치집과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까지 세상 온갖 염려의 짐, 죄악의 짐, 수고의 짐을 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안심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혼인잔치와 같아야지 초상집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 분위기만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수준인지 또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그 성도들의 얼굴 모습이나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활기가 차고 정말 그 즐거움이 솟아나는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도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봉사, 전도, 공헌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라본이라 파라다이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본이 되고 말았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고 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은 혼인잔치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죄의 노예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쁨과 소망을 성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슨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 또 기쁨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기쁨을 안겨주시려고 혼인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열고 누구든지 그들을 오게 해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이 쉬운 일만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그저 쉽게 이렇게 다니고 믿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것도 참 큰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온다 약속했다가 또 싹 빠져버리고 또 오기 싫어하고 또 무슨 핑계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내 결심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니다, 못 갑니다,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사람을 이제 또 보냅니다. 이제 잔치날이 되면 사람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러 갔는데 오기 싫어합니다. 못 오겠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달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오기를 싫어하며 우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수가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생각과는 달리 흘러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올 줄 알았는데 또 다 된 줄 알았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오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크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권면하고 계속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서도 오기 싫어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당장에 못 나와도, 심지어 올해 안에 교회 못 나와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오기 싫어하고 안 오는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전도하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있지요. 4절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니 초청받은 사람이 와야지 초청하는 사람이 애걸복걸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꿈을 파는 것이지, 초청하는 사람이 지금 오히려 안달이 나가지고 다시 또 보내고 또 이렇게 해놨으니 와서 먹으라고, 와서 즐기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 이 주객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저보다 뭐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굴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별의별 말들을, 엉뚱한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중심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중심에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기분도 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희생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난도, 그런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내야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부기게 하는지 5절 보시고, 5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곳으로 가버렸다. 약속했다가 오겠다고 했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잔치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핑계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또 사업하러 가고. 이럴 때 우리가 참 낙심하기 쉽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도 없고 들은 척하지도 않고 엉뚱한 말들만 쏟아내거나 대들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6절 보세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잔치집에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사세요, 전도하고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나마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기 죽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려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교사들을 보냈어요. 사사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회개하겠지.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 이것은 전도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때로는
위험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만큼, 위험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로 길을 나서고 내가 신발을 신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힘든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또 오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핑계대고 지금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투자하면 거기서 진짜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서 정말 만족 오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생활에 직업에 직장에 힘써서 열심히 살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걸 통해서 올까요? 예수님 없는 어떤 일도, 예수님 없는 어떤 인생도, 예수님 없는 어떤 장소도 그 참된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은 일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내 생활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그 최선은 무의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목만 마를 뿐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요. 주님 모신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요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죠.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진실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따르자는 것이지 누굴 사람을 믿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니 우리 자신들도 낭망치 말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오늘 14절에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택함 입은 자가 적다는 말은 끝까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주관입니다. 우리의 주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랬느냐, 왜 저랬느냐 할 이유도 없어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죽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초청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이 지옥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후회한다는 것이지요. 지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후회하는 것. 후회하는 것.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친구가 이웃이 복음 전할 때 그때 내가 받아들일 걸. 걸 하면서 후회만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임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개개인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끝내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없거니와, 그러나 너희에게 붙여준 영혼들, 너희 주변에 너희가 전해야 될 그 영혼들, 그 심령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그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들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먼저 섬기게 하고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달리 남달라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초청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기 싫어해도, 그들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그들이 자기들 핑계대고 빠져나가도 우리는 그래도 낙심치 말고 또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보내서 어찌해든 잔치자리에 불러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 이룰지 모릅니다. 심판은 언제 이룰지 몰라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 우리가 부지런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원래 황태자의 혼인잔치, 이 왕궁에서의 잔치 아닙니까?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누구나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어요.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왕의 특별한 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 앞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 유대인을 성민으로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내 집을 채우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원래 그 황태자 결혼식에는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사거리로 나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거절하기에 왕은 그 유대인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선하게 살아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황태자 결혼식입니까? 잔치에 자리에 오면 입구에서 예복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굳이 자기 옷을 벗지 않겠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 옷 입은 채로 잔치에 들어갔는데 그게 임금의 눈에 띄었어요. 임금이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못된 죄성들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서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은 회개치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망한다고 했어요.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청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쫓겨납니다. 회개의 삶은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니까 습관적 반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 똑같이 그리고 또 다음날 회개하고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완전치는 못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이런 부분이 바로
생활 전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믿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다 영생 얻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청하면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실은, 그 구원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외치고 우리는 찾아가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전도자로서 열심히 전하기만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고 또 세월이 흘러서 보니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역시 또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성급이요 자랑거리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나는 전도자인가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나는 전도자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또 전도할 만한 형편이나 되고 시간이나 되고 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에 여력이 없다, 그런 일에 힘쓸 여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오진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의식을 우리가 평생 지니고 살아갈 때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천국잔치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 천국잔치에 자리를 채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리를 가득 채웠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더 지체하지 않고 더 미루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것만큼 값지고 보람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